오늘 신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 주. 새해 첫 주는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않을까.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이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또 역시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도 뒤따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극한 혼란과 적대감과 투쟁 속에서 우리는 더 모든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많은 그런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경제는 파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상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일매일 정말 너무나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정세를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죠. 지금 충격과 아울러서 6.25 동란과 다름이 없는 큰 시련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이러다가 이렇게 무정부 시대 같은 이런 때가 돼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것을 제일 걱정하잖아요. 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밤에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 바로 이거 국가의 모든 이제 정치적인 이런 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안보로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생들하고 어저께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한국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통제되어 있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사실대로 하지 않잖아요. 언론도 완전히 그 정치의 모든 그 영향을 받아갖고 보도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 보도는 사실 정확하고 진실되다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관점이 지금 어떡하냐. 제일 걱정이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미국에서 그걸 우려하느냐. 트럼프나 모든 새 정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느냐 물어봤더니 절대로 걱정을 안 한대요. 그래? 이유가 뭐지?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져갖고 거기 쓸 무기도 없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단대요. 그래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아비규환과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같이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메시지 침입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많은 그런 환난과 그런 많은 눈물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축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늘교회 작년의 표어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풍성히 맺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참 많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참 성품들이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지간해는 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다툼이나 그 분노가 없어진 걸 제가 보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는 인격적인 교회를 이렇게 또 열매를 맺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참 복되고 평탄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대로만 계속하면은 하늘교회는 별 문제 없이 또 성장하고 부흥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 여길들도 대난해서 새 가족들이 자꾸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의 감사를 가지는데요. 2025년도에 주신 하늘교회 표현은 하늘문이 크게 열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 현수막을 보시죠. 하늘문이 크게 열린 교회. 몇 달 전에 제가 내년 표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크게 열린 교회, 딱 그것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제가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 최연소자였던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지중해에 무인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오늘 주일 아침에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그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바로 편지,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 사도들에게 보내라, 7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7교회 사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7교회는 지금 터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지 전략하신 분들이 7교회를 쭉 그 자치를 찾아보면서 성지 전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치가 이제 다 없어졌고 서머나 교회만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순교하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서머나 교회만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도는 거리는 720km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튀르기에 저번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전 속으로 개탄을 했습니다. 저 터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교회인데, 나라인데 어떻게 저기가 저렇게 완전히 교회는 자치가 무너지고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그 모든 열정은 다 어디 갔고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것은 다 어디 갔고 저 나라가 저렇게 돼서 알라만 찾고 그 이슬람 믿으면서 결국은 저렇게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와시 7교회 가운데 그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도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온 교회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데 굉장히 책망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 곳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이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쳤던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의 열정, 전도 열정으로 사로잡고 뜨거웠던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충성을 다한 서머나 교회, 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본래 사랑, 형제라는 말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버가모 왕국시대 이적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자기 친동생 아탈루스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사람들에게 지지가 높았던 이 동생 아탈루스를 이용을 할 목적으로 그를 왕에 오르도록 충동했는데 아탈루스는 이론지에 거절을 했대요. 자기의 인기가 더 높고 더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님이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 왕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냐.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형제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빌라델피아 말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델피아는 고원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하였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많은 신전이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종교회사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의해서 짓밟힐 때 남아있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정말 굳건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과 아울러 또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서 그렇지만은 칭찬만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여러분은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칭찬 한마디 받으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희생과 모든 고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순종하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제 인생의 내 목회 모토로 삼고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주신 표 또한 우리 하늘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고는 왜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주님은 꼭 하셨어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주님의 대화의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 꾸중하시고 그 다음에는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시고.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이렇다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배움도 적었고 모든 면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라서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 지키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가 돼서 무슨 일 하다 왔냐? 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에서 뭐 하다 왔는데요. 저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살다 왔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것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자리죠. 소용없고 어떻게 살다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이 짧게 믿고 정말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알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도요. 목사보다 더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짧게 믿어도 그냥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고 매일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길고 짧은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아침에 과수원에서 일한 사람, 낮에 과수원에서 일한 사람, 저녁 딸에서 과수원에 일한 사람, 마지막에 과수원 주기가 나와서 그날의 일한 값을 줄 때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똑같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9시부터 떼어피치 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온 사람 와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했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왜 네가 불평이야?
말이 많아.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래 믿고 뭐 안다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과 정말 나중에 예수 믿어도 제일 그 순수하게 정말 흠이 없이 믿는 사람, 주님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온 자보다 더 낫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좋죠. 신앙의 연저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1년이나 믿어갈수록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질은 보면은 야 이건 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고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닌데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떠들어요. 그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내 말을 지키며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두 번이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훨씬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많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고 자기가 뭔가 마음만이 성찰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거듭나고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뛰어난 능력으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비록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를 믿어갈수록 거듭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도 따르고 축복받아서 세상 가치관을 더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은 축복 주셔서 더 좀 한번 멋있게 희까번쩍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께 인정받고 약속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임을 내세우며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 넘어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순수한 신앙이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많아질수록 마귀 사탄의 역사가 심합니다. 항상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죠. 잔치집, 우리가 절기 때 잔치, 또 그 다음에 성회 때 잔치, 이거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인데 그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마귀는 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잔치집에 거짓대들이 많이 오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겪는 일이고 그게 심해지면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면은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이 나고 엉망진창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당에도 어떤 교회가 이름난 큰 교회가 지금 경찰들이 투입이 되고 공권력으로 예배 때마다 굉장한데 두 파로 갈려가지고서는 여기는 교회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
여기는 교회를 자원하는 국민의힘. 거기에 신천지가 개입이 됐대요. 교회를 막 하고 그 다음엔 막 이간질을 시키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 박해는 300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하며 다른 종교에 타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교회를 등지쳐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박해가 시작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와 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여기 술렀다 저기 술렀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신앙 같은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장 무슨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사실 깊은 믿음이 있지 않은 한은 이런 사회적으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요, 그다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또 그런 걸 전혀 소유하지 않은 연약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개입니다. 지조입니다.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의리, 절개, 지조 이런 걸 따지죠. 그게 수시로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 그 다음에 뭐 모든 인간과 친구들 사이 오늘이 친구였다가 내일이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만큼은 하나님께 한 번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하면 꿋꿋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요 절대로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장담하나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거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 핍박을 주고 겁을 주고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주님만 손해보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줘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얼마나 양이 큰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도는 얼마만큼 변하지 않는 믿음인가 달려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달라지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진짜 진실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인으로 주님으로부터 진실된 성도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무드는 없는데요. 큰 교회들은 그렇대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아이가 재수입니다. 재수. 또 믿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재수는 이번에도 떨어뜨리셔서 불합격하게 하시면 저는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공갈 협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항상 우리가 절개거든 신앙. 마음에 들락날락.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동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주님으로부터 진실된 성도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내가 믿을만 하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크게 해주시고 크게 성공시켜 주시고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 근데 앞뒤로 우리를 다 재보시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경우에 너를 갖다 놔서 너에게 굉장히 많은 물건을 주고 너를 명예로 높여주고 내가 너를 굉장히 잘되게 해도 너는 나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의 그 마음일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을만 하면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볼 때 아니야. 너를 내가 높여놓으면 너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하겠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면 너는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널 믿을 수가 없어. 더구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막 결심하고 또 허물어뜨리고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여러 번 하는 사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중에는 내가 너를 믿을 만하냐, 너 정말로 그렇게 해도 너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는 걸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떠한 핍박이나 어떤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킨다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번에 한 약속, 드린 우리의 서원, 우리의 마음의 결단, 그거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확 수시로 그것을 바꾸고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빌라델피아 성들과 같은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걸 칭찬하시고, 이런 칭찬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이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 어깨를 좀 두드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심부름 물도 떠다 주고, 아니면 구두를 좀 닦아주고, 그래도 예쁘다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칭찬할 일 있으면, 상 줄 일 있으면 그저 그거 보고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물며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축복을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축복을 받을 때까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축복이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7절 8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능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수백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문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둠의 문도 있고 마귀의 문도 있겠지만요, 그런 거는 얘기할 것이 못 되고, 문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문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어떨 때 가보면은 더 도어리즈 오픈이라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우리 슈퍼마켓도 그럼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부터 항상 저렇게 열려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도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저는 그 문을 볼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문은 열려 있지. 그렇지, 우리가 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집이 있고 그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구원의 문, 의의 문, 영광의 문, 축복의 문, 하늘 문, 승리의 문,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 성경에는 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성경에 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죠. 마지막 장자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장자의 재앙이 지금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무설주에 발라라. 그럼 천사가 지나갈 때 6월 넘어갈 것이니 그것을 보고 장자의 재앙이 너희 나라에는 지나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보고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문은 이스라엘의 살려낸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바른 집은요, 그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문을 달았죠. 그 문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에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렇게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는 그 열쇠는 문을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반대로 주님께서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닫으시면 그 다음에는 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닫아놓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우리에게 정말 그런 축복의 문을 여시면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변함없이 굳은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는 성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과 대적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은 이제 세상과 그 핍박과 모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당당히 맞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1751년부터 1904년까지 그런 시대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 모든 교회 유형이 다 그런 유형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선교하고 전도에 부리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의 불을 붙었고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목사, 영국의 요한 웨슬레, 스펄전 목사, 또한 영국의 청년회개 운동 등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부흥의 문이 열린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로마에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또 그 전에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한 많은 영혼들의 그 피가 순교의 희생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죽어도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이루어주셨어요. AD 303년 후에는 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요. 로마에 그렇게 로마에서 많은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 참수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했던 그 나라가요.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 때문에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 때 르네상스 신앙을 기초로 해서 신학과, 철학과, 문학과, 과학과, 음악과, 그 다음에 미술과 이 예술면으로도 굉장히 부흥할 때가 이 르네상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정으로 정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정말로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부흥의 불이 붙고 스펄전 목사, 요한 웨슬리가 불이 붙고 그 불이 어디로 갔어요? 청교도들 통해서 배를 타고 가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거기서 청교도들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130년 전에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책을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는 그저 기도하고 나면 그 말씀 그 계시 주셔서 만나면 조선이 어딘지 너 아냐? 난 몰라. 내가 어저께 주님께서 나보고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더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계시를 받았어.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와서 다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형을 당했고 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복음의 불길이 온 것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불이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 역사가 짧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세계의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선교의 문만 열리겠습니까? 삶의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어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로 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반드시 다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를 주신 것은 올해는 우리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빌라델피아 같이 되게 해줄 걸 믿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지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선교의 문만 열리겠습니까? 오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삶의 길에 선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또 자녀들 문제로 너무 고통당하는 가정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이제 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닫아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이 축복의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그 문들을 열어라. 올해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시고 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로 모든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가난과 궁핍의 문제도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문이 열릴 것입니다. 형성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방향을 틀어주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사회와 가정은 다 발전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께 여러분 가정에도 올해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닫혀있는 개인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과 사람의 가족들 간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시험을 면케 해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에서 환난을 면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 7년 대안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난에 명쾌하시며 시편 121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십니다. 기둥은 집을 받치는 중심이죠.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 기둥같이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로 써주신다는 약속이고, 어디든지 가면 기둥으로 써주십니다. 튼튼히 받치는 좋은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자녀라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쳐주시고요, 인을 쳐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져지만 큰 책임을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문이 열린 것은 지리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열린 문이 되고 신앙적으로 열린 문이 되기를 먼저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을 열리는, 교회에서로도 이런 문이 다 열려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양적으로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도 닫혔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 자녀들의 앞길이 여러분 형통하는 복으로 귀하게 열려서 그 다음에 많이 열매 맺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한림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우리는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도 지나가고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잘못 것을 주님 앞에 다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해를 하나님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모두 다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귀하게 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부흥하고 성장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1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일 모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휴일도 없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썰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나쁜 건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2024년의 답답한 문제들 올해는 다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작년 1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것, 말씀에 순종했던 것 올해는 큰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